감사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띄었어요. 투자하는 거 있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는 말 같죠? 투자에서 중요한 타이밍이다. 근데 야구에서도 홈런이 가끔 나오잖아요. 홈런도 야구 방망이와 타이밍으로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 방망이와 타이밍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 인생에도 홈런이 때때로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타이밍을 잘 만들어야 타이밍을 잘 만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홈런이 될 수 있어요. 타임이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타임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보다 타이밍, 의미 있는 시간, 어떤 의미 있는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몇 년을 살았나, 이런 타임, 시간보다 그 사는 동안 뭐를 했나, 예수님을 만난 타이밍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100년을 살아서 장수했는데 그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타이밍이 없다면 그 100년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축복의 이 주민들 이야기가 나와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하나님을 만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있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어요. 팍 갈라져 기적으로 건너고 첫 번째 성, 어마어마한 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정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입구에는 그 아이성,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주민들이 7족속, 7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 가나안 다 정복하고 말겠다. 우리 7족속, 우리 7주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싸우자, 맞서 싸우자. 이렇게 동맹을 결성했는데 그 중에서 한 족속이, 한 주민들,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이 우리는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동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은요, 이 7주민, 7민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해요. 축구 선수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손흥민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연합하지 않겠다고 빠져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막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왔다는 걸 들었어요. 들으면 그 다음 코스가 이제 기브온 주민들 자기들한테 공격해 올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서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하고 동참 안 한 거예요.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나 아주 기가 막힙니다. 4절부터 이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는 거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이 먼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거의 뭐 그냥 거지꼴로 막 변장을 해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막 완전히 옷이며 신이며 막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또 막 곰팡이가 막 있는
떡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이 동네 사는 가나안 주민들이 아니고 저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좀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말하는 거나 외모는 가나안 사람인데 허름한 옷을 입고 말이죠. 신도 그렇고 이 곰팡이 떡 이거 보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방심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기도했을 건데, 그죠? 자, 여기 14절 한번 보세요. 9장 14절. 9장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건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뭐 했어요?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것도 모질라서 회중 족장들이 그렇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팀으로 우리 민족 같이 삽시다.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예. 로마 저 고대 시인 중에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적에 대해서도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가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이제 왔잖아요. 와서 일부 정복하고 지금 쳐들어가는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내린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 너희가 가나안 정복하면은 꼭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했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스족 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릿 속 히위 족속, 여기 히위 족속이 기브온 사람인데 원래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족속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하고 언약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도 삼지 말라. 그 이유는 지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고 결혼도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어서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멸하실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해라. 결혼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요. 더러운 문화를 타락한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살려두면 너희들과 그들 사람들 같이 결혼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 문화를 섬길 것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분명히 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 짓는 문화, 타락한 문화, 우상 문화에 너희들이 살려두면은 여지가 남으면은 같이 거기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너희도 죄에 빠질 것이고 그들과 결혼하다 보면 너희도 분명히 우상 숭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읽어드린 게 신명기 7장이거든요. 근데 좀 지나서 신명기 20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2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까 진멸하라 그랬는데 화평을 선언하라. 이것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7장에서는 여지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다 진멸하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 20장의 법에서는 멀리 떠난 성읍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멀리서 왔으니까 가나안 주민이면 당장 뭐 진멸할 건데 멀리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본 건 실수지만은 그냥 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가면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후서라고 했는데 꼭 전서 찾는 분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이건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청년들 보면 좋겠는데. 자,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별명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랑 함께 살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죠. 거기 14절, 6장 14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멍에지 뭐. 멍에는 소, 그죠? 수레 끌고 이 쟁기 같은 거 할 때, 끌 때 이 소 두 마리를 딱 세우면 소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잘 가게 이 등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게 쟁기잖아요. 그죠? 예. 이 멍에가 소 두 마리가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 쟁기 끌면서 갑니다. 그때 멍에를 매야지 한 방향으로 잘 가는데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랑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운명을 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운명을.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예. 물론 동업도 운명을 같이 하는 거일 수도 있죠. 예. 이제 개념을 우리가 따지자면. 그러나 여기서 의도는 결혼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을 하지 말란 말. 운명을 같이 하는 일.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 사람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교회만 안 다니다 보니 사람 좋죠. 조건이 너무 좋아요. 야, 아주 좋은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2절 알죠? 2절? 속았구나 이거는 방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은 절대 믿지 않는 자랑은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헷갈리는 말씀. 자, 방금 고린도 후서 봤죠? 자, 고린도 전서 보세요. 전서. 그 앞에 전서. 이건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음행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이 음행이라는 거는 어떤 성적인 간음도 포함되지만 넓은 개념으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안 믿는 사람 이런 거를 거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사귀지 말라고 해놓고 5장 10절에서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방금 9절에서는 사귀지 말라고 그래놓고 10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그러니까 전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아니다.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랑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방금 뭐라 그래요? 전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너희가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면은 내 인생의 본질, 삶 자체가 운명이죠. 운명. 내 인생 전체를 거는 운명은 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랑은.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운명은 믿지 않는 자랑 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고린도전서 5장 지금 방금 읽은 거에서는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일상에서의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생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도 가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웃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동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절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좀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만져야지 하고 미용실을 딱 갔어요. 머리 딱 손질하려다가 잠깐 저 미용사님은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 안 다닙니다. 그럼 나 그럼 여기서 머리 안 해요 하고 나와. 그 급한 일에서 택시를 탔어. 택시를 딱 탄 다음에 기사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저 안 믿는데요. 그럼 안 타요. 안 타.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 사려고 갔어.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저 안 다닌데요. 전 여기서 물건 절대 안 사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여호수아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속은 거예요. 속은 거고 사기당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화친하고 조약하고 매기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저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인데 자 한번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오늘 원래 여호수아 9장 와서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원래 읽었던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장 16절 9장 오늘 아까 봤던 9장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4일이 지나서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기브온 주민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때서 속은 거예요. 속아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취소해야 됩니까? 취소하고 다시 막 공격해야 되나요? 이 문제라고 옥신각신하다가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결정 내렸냐면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20절에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속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거 취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살자고 조약을 맺었는데 취소할 수는 없다.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이런 게 많아요. 엄청
부잣집인 줄 알고 이 형제가 아주 막 너무 막 삐까뻔쩍 막 젠틀하게 다니니까 자매가 이 형제가 너무 부자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알거지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결혼 물러야 됩니까? 이제 우리 믿는 이 자매님 중에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을 찾았어. 근데 이 어떤 형제가 나타나더니 나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야. 나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들어 결혼했어. 결혼하고 보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됩니까? 다시 물러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당했네, 자꾸 쉽게 물르고 취소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요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만약에 결혼했는데 당신 마음에 안 드네, 나 못 참어,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몇 가정이나 남을 것 같아요? 예? 나 당신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나 그런 성격인지 몰랐어. 그래서 갈라서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목동교회는 몇 가정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인 거예요. 속았다는 거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 내가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실수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쉽게 흥분해가지고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그냥 막 엎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상황까지도,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인내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닥쳐진 문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문제, 이런 거는 용납하면 안 돼요.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신앙 고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멸해야 돼.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거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감당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형제 자매가 이제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둘 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결혼해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 은혜를. 자꾸만 너무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막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막 살다시피 하면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 몇 년 이렇게 하더니 막 그냥 거의 막 전도사님 목사급이야.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런 구절이 딱 꽂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간 거예요. 여보,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래. 당신 교회 다닐래 안 다니니까? 난 절대 안 나가.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나랑 이혼합시다.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래. 이혼해요. 여러분, 이렇게 엎어버리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직장 출근했는데 직장 사장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기부원 사람들이 화평 조약을 맺을 때에도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던 일로 하고 엎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또 어떤 환경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이건 내가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랑 나한테 맹세했으니 어떡하냐, 끌고 가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가요. 그럼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거기 사역을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9장 27절 말씀. 9장 27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바빠서 위에 안 읽었지만 27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브온 주민들을 말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성전이죠. 회중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전에서 제단에서 굳은 일은 도맡아서 다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요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딱 맞게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사찰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 사찰 집사님 부부가 원래는 이 두 분이 다 교회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이 남편분이 아이고 술고래 그냥 코가 그냥 뻘게 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뻘겐지 그때 교회 다녀도 뻘건 게 안 없어져. 예, 사찰 집사 하면서도 코가 뻘겠어. 내가 그 전에 안 믿을 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뻘게 그리고 막 노름도 막 하고. 예, 노름은 여러분 한번 손대면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남편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중에 남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남편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서 얼마 안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찰 집사님이 이제 사임하셔가서 딴 데로 가시게 돼서 사찰 집사님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부가 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그냥 콧빨간 이 사찰 집사님이 막 자기가 사찰하겠다고 하더니 매일 사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문 따놔야 될 거 아니야. 4시에 일어나서 문 따놓고 불 켜놓고 음향 준비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하고 그냥 꼭 여기 똑같아. 꼭 완전히 그분이.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부인이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정말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만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좀 불편하고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뭔가 인도하시려는, 나를 통해서 뭔가 큰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이 있음을 믿고 내가 참아내고 끌어안고 배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